인데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를 일을 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2절과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옵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저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지로 보냄부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13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사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중심지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부터 베드로부터 바울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포커스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Alright?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주보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핵심 요소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했을 때는 이것이 다 우리 교회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Worship, Oneness, Witness 밑에 거의 아래 부분에 Witness에 보면은 선교적 정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적 정신. 여기 선교적 정신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그 선교적 정신,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는 선교적 정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적 정신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교적인 그 마음, 즉 전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전도할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항상 그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만나면은 항상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보내는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마다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시는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명감이 없어서 너무나 많이 헤매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 삶을 살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하다가 그렇게 헤매다가 죽는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명, 선교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 중에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네? 찬양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선교를 못합니다. 전도를 못합니다. 누구한테 전도할 거예요? 가브리엘한테 전도할 겁니까? 미가엘한테 전도할 겁니까? 천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도할 겁니까?
주님을 아십시오. 나 알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전도할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 미리 이미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적어도 1년, 2년 되었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안디옥 교회였고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돈을 들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구제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남을 위하여 사용받을 줄 아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본교회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며 살며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다른 주변으로 보내는 선교 여행에 보내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선교 정신은 섬김의 정신이고요. 금식의 정신. 제가 배고픈가? 계속 점심이 나오네요. 정신. 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제가 정신이라고 할 때 점심을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이? 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킴에 맡기고 그들을 보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들을 보낼 때 맨 처음에 보낼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은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맨 처음 안디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을 때 확실히 그 말씀 위에 서기 위하여 바나바를 불러들였었고 그 다음에 바울을 불러들였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사용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담임 목사와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 여행에 보내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은 이번에 갔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을 맡기며 선교 여행에 보내는 마음을 한국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useful한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 없는 한국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것.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운다면 어디에다 비우는 것입니까? 나의 중요한 모든 것을 그냥 버린다는 의미가 되버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러나 나의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변화가 되어 나의 마음의 모든 우상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사용해 주시고 마음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 정신,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 베째라 정신. 네,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인생 살 때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충분히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건 미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화면으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의 고백이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아멘이 조금 적었네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은혜로 아멘 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냥 넘어갑니다.
Alright. 선교적 정신을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계속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몇 곳을 지나가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14장 내용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루스드라에 있었던 어떤 안증뱅이라고 하나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못 써서 평생 동안 다리를 못 쓰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유심히 들어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눈빛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한 번도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환영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받아들였다면은 완전히 이 두 사람을 신화했습니다. 맞나요? Consider them gods. Zeus 하고 Hermes. Zeus 하고 Hermes. 아버지와 아들 관계. Zeus는 Hermes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신으로 섬기려고, 그래서 그 zeus 신을 섬기는 거기에 그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제사를 바치려고 엄청난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보다 상당히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울이었을 때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니까 어떤 면으로는 바나바가 바울의 멘토입니다. 멘토.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여튼 바나바는 zeus이라고 여기고 가만히 좀 점잖하게 있었던지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Hermes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바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인기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프로그램을, 미국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런 아이돌 그 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난 가수다. 뭐 그런 거. 한국 버전도 있고 미국에서는 그냥 그대로 얘기해 버립니다. American Idol.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하여튼 거기에 나아가는 그 아이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의 인기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완전히 자기의 삶은 그냥 엉망이 되고 완전히 자기의 삶에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한다면은 진짜 사람의 인정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우상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미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짧게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막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선교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할 때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며 한번 순간적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누가 칭찬하면은 기회가 있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다고 고백할 그런 증거와 그런 전도의 순간으로 여러분들이 바꾸고, 그런 진짜 겸손하고 멋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사람의 인정과 인기와 그 능력을 찾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합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순간 그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사람을 잘 봤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옷을 찢고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섬기는 zeus와 같은 신, her미와 같은 신, 네 자신과 같은 신을 어리석은 마음으로 섬겼던 걸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러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통곡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참된 순교자의 마음,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이 참 선교자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선교자의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의 찬양을 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에 그런 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 몇 구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똑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요. 진짜 사람의 인기 위하여 사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바스켓볼, 게임 같은 거 보면 바스켓볼, 풋볼, 베이스볼, 미국에서는 풋볼 있잖아요. 네, 풋볼 보면은 발로 별로 차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풋볼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게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세상 어디 가서도 풋볼은 무엇입니까? 축구예요. 네? 미국 풋볼은 한국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푹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가지고 얼굴에 뺑기칠하고 옷을 벗어서 그 좋아하는 팀 이름을 막 춤추고 완전히 무슨 다른 그 신의 그런 템플에 간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와 하면서 손을 막 들고 일어서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막 허가고 키스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섬기는 팀이 제대로 안 하고 빵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끝나기도 전에 나가요. 게임이 끝나기도 전에 나가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돌 던져서 사도 바울을 성 바깥에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라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물론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제대로 세운 제자들을 확인하며 그 교회의 건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더 다른 더비라는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일어났을 때 첫 하는 행동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더비에 갔다가 다시 오는 길에 첫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루스드라입니다. 또 다시 들어갑니다.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지도자 장로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있는 교회를 거기에 있는 교회를 건강한 모습을 보고 확인하고 이제 떠나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적 마음, 섬김의 마음, 순교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 진짜 이런 멋있는 참된 순교자의 마음, 선교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섬김의 마음이고 순교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서머라이즈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기 전체 볼만하지만 시간상 그렇게 못 해드렸습니다. 14장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의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며 금식 기도로 그들을 준비시킬 때 그들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나와 같이 너희들 가운데 핍박을 당하여 죽을 뻔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 바울이 실천했던 그런 내용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돌 맞았을 때 있잖아요. 아무도 왜 사도 바울이 돌 맞았었는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런 창피를 당하다니,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죽을 뻔하다니, 감옥에 가다니, 죽임을 당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을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성이 완전히 뒤집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너희들이 질병 걸리지 않고 길은 평탄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의 미래에는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함으로써 내가 당한 것 같이 너희들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선교를 출발했을 때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사도 바울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핍박의 모습이, 그 선교의 모습이, 그 선교의 정신이 누구의 정신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었습니까? 하늘나라의 천사의 찬양을 접어두고 이 세상에 선교 여행을 떠나오셔서 이 세상에 온갖 환난을 당하시며 온갖 핍박을 당하시며 온갖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름받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은 환난을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역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현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한 미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여기에서 기회가 있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온 세상이 이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북한 있잖아요. 북한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채널로 인해서 북한에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지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증명되었는데, 그 지하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계실 때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도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를 받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세례를 줘야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까? 목숨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그런 각오를 하게끔 하고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될까요? 사실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행동으로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받을 때 그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것. 그런 결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의, 또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그냥 무슨 habit 같이, 무슨 취미와 같이 교회 생활하는 교회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 교회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 목숨을 바칠 가치가 없다면은 주님 안에서 살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Does that make sense?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하실 만한 그런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한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라고 내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한면으로는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아까부터 아멘이 약하네요, 아멘이 약하네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멘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할렐루야, 내 자신이 죽어가고 깨지고 벗겨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멘 하면서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나에게 신실하신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순간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것을 꿈꾸는,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그런 고백을 했냐면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순교자 중에 하나 있는데 폴리카프이라는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의 90세 넘어가지고 순교로 삶을 바쳤습니다. 90세 넘었으면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아닙니까? 평생 동안 살다가 주님이 평생 동안 나에게 신실하셨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 내가 주인을 부인하랴, 차라리 그냥 지금 나를 죽여다오, 그렇게 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미 며칠 있으면 어차피 죽게 되는데 이 인생을,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젊다고 그래서 다릅니까? 우리가 며칠 있으면 다 죽게 되는 건데 아예 죽을 것,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진짜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마음, 지금도 여러분들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에, 그 북한에 있었던 그 일에 이제 그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식을 그분들과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분들 가운데 한 40년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너무나 갈급해하고 있었던 어르신들이 계셨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달마다, 어떤 때는 매달 2번씩마다, 어떤 달에는 2번씩까지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선교지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한 며칠 후에 옆에 있는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면서요, 그 소식을 듣고 왔는데 목사님이 떠났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며 땅을 치며 울었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기회를 주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여 선교적 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도전을 체험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장소에서 여러 가지 부흥회와 또 전도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선교 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 정신은 어떤 선교 정신입니까? 어떤 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예수님이 평생 동안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르신 것과 같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님을 의지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멘이 적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금식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무엇을 금한다고요? 어떻게 먹지 않고 살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나는 당뇨가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굶주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모하는 것 같이 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뭐 응답해주고 응답해주지 않고 뭐 기록을 세우든 세우지 않든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금식이 있습니다. 한 끼 걷는 것도 금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음식보다 더 귀하신 주님,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귀하신 주님, 심지어 할 수만 있으면 숨도 안 쉬고 주님께 내 숨보다 더 귀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주님께 포커스를 두는 그런 금식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정신으로 한 끼를 건너뛰든지 하루를 건너뛰든지 며칠을 건너뛰든지 하여튼 그 시간을 사용하여 먹는 시간을 빼고 먹는 시간 대신 그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으로부터 나의 삶의 방향을 찾아보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주기철